누가복음 강해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 함께 나눴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네 가지 다른 곳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셨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냐에 그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씨앗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을 좋은 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내로 결실을 맺는 부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는 이제 등경 위에 얹어 있는 등불을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등경은 이제 스탠드를 말하고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이제 램프를 말하는데 우리랑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비유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다 등불로 했지만은 저희는 이제 다 전기가 있어서 들어가면 스위치 키면은 이제 불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대부분 이제 불이 천장에 달려 있죠. 그래서 그걸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등불을 만약에 이제 전기가 나갔다. 전기가 나가면은 이제 촛불을 켜야 될 때가 왔으면은 촛불을 켜가지고 여러분들 촛불을 얻어 놓으세요. 제일 잘 보이는데 놓아가지고 다 환하게 비추게 하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나 당연한 비유로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그거를 그릇으로 덮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평상 아래 두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등불을 켰으면 당연히 이제 밝은 데 놔야 되는데 그걸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을 덮거나 평상 밑에 두면은 등불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좋은 땅을 설명하시면서 이걸 왜 말씀하시냐?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받았다면은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비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덮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비추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사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조롱받을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친구들이 놀릴 수 있고 별로 전해봤자 큰 소용이 없어 보이고 전해서 누가 받아들일까?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복음을 누가 그거를 자신의 삶의 빛으로 받아들일까라는 의심이 있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받은 빛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평상 밑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릇으로 덮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비춰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시오. For nothing is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manifest, nor is anything secret that will not be known and come to light. 다 비추는 이유가 빛이 여러분들 어두운 것을 다 비추게 되면은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게 되죠. 여기서 비춘다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한 어두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죄들이 드러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장차라는 말 쓰셨을 때 장차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마지막 때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신 그 심판의 장차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뭐라고 이제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감추인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감추인 좋은 일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죄한 범죄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추는 죄들을 그냥 덮고 간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없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첫 번째로는 왜냐?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 죄성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고요. 또 두려워하지 말 이유, 우리가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떡하지 생각이 들죠. 나는 내가 범한 죄들은 드러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다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보내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If I have repented of all of my sins, Jesus' blood washes away everything and makes us clean. And we stand right before God. That's nothing to fear. You fear because you don't repent. You fear because you are afraid that everything will be exposed. Nothing's in secret. 근데 회개하고 용서받을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그 사람들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서가 없다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When everything's exposed, there's no hope. 근데 when we are cleansed by His blood, there's hope. And there's nothing to fear. 그리고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도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이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시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새가 와서 이제 먹었다고 그랬죠. 그 새를 제가 사단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바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금방 죽게 되어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빼앗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까지 다 아는 걸 빼앗기라 하는 건 뭐냐면은,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은 열매 맺고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그 외의 땅에 심겨진 씨앗들은 받지도 못하고 받은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평행 구절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보시면은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With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still more will be added to you.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등불을 비췄을 때, 등불을 감추지 않고 등불을 비췄을 때, 그때 그 비춘 만큼 헤아림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헤아리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들었을 때 그냥 존귀하게 여기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 품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신뢰하면서 행하고 순종하고 적용할 때 그것이 헤아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끝난다, 내가 마음으로 품는데 끝난다, 그러면 그만큼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
구원은 은혜죠. 삶을 살아낸 거는 구원의 은혜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헤아린다는 표현이에요. Pay attention what you hear with measure you use. 이 말씀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거 말고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내가 어떻게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을 적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헤아리고 있냐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세요? Monday to Saturday. Is Jesus anything to do with your life? Are you obeying His will, following His word, and applying the gospel to your life?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 드러날 거예요. 뭐가 드러나냐? 죄는 다 씻겨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섬긴 그 섬김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상 주실 거예요. 그것은 다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가 있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4명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지만은 육적인 형제들인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형제들이고 같이 자라온 형제들이고. 근데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이유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경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공경하냐?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미쳤어. He's crazy. He's out of his mind.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떡하지? 우리 형님이 우리 아들이 미쳤다고 하네. 가서 데려다가 고향에 데려가 가지고 쉬게 해줘야 되겠다. 회복하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러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유로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형제들이 왔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이유는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멀어요. 당시에 이 본무대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 시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예루살렘 가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갈릴리는 시골이야. 갈릴리에는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지역이고 지방인 거예요. 지방에서 이제 본무대로 가서 뜨라는 거죠. 유명해지라는 거죠.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는. 그게 결국 동생들은 뭐였냐? 그 유명세를 통해서 뭘 좀 얻어볼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 기록했냐?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 되신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유명세를 보고 예수님 시티로 갑시다. 사람들 모이는 걸로 갑시다. 돈 좀 벌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로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안 나있지만 아마 이 둘 중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가족이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르치면서 뭐냐? 나의 형제, 나의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전혀 한 번도 안 볼 것 같은 분을 여기서 만나게 돼서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들이지만은 함께 서로를 품고 은혜로서 관계하고 함께 자라가는 곳이 교회인 거죠. 세계 어딜 가서든 여러분들 세계 어느 동네 가서도 그 교회 그 동네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 동네에 들어가셔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 교회 교인분들은 여러분들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영적인 가족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어른들 순 개편을 했습니다. 순장님들 세워서 순 개편을 했는데 순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순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 영적인 가족이 순 가운데서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순에 들어와서 순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순을 꿈꿉니다. 그러한 그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사역 신청서라고 이제 나눠드렸어요. 사역 신청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만약 가족이 5명이다. 5명의 가족 중에 집안일을 한 사람만 해요. 계속. 그러면 그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가요? 아니죠. 5명이 다 나눠서 할 때 건강한 가족인 거죠.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그게 가족이 아니죠.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을 위해서, 서로에 대한 가족적인 책임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가사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계속 일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지면서 함께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20-30% 정도가 섬기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40-50% 이상만 섬겨도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가족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한 페이지가 되는 건데 성경 말씀으로 한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매번 서부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와요. 누가복음 이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8장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은 이제 하루는 뭐 원데이라고 써 있지만은 이 하루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그날에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는데 이 건너가시는 것을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갔던 이유를 사람들이 찾을 때 주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상당히 지쳐 계셔가지고 쉼을 얻으시려고 이제 건너가자 하셨다는 것을 봐요. 물론 이제 건너가서 하신 사역도 있겠지만은 많이 지쳐 있어서 잠드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에 드셨다 그래요. 타자마자 주무신 거죠. 너무 지쳐 계셔서. 주무신 걸 보면은 이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이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쳐 계시면은 이렇게 하면 나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면은 힘이 쫙 생겨가지고 안 주무셔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의 인성을 무시하면서 신적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배고프셨으면은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화장실을 가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다 인간적인 것들을 다 하신 거죠. 광풍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갈릴리 호수의 지형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 지유가 평지가 아니라 다 산지예요. 높은 산이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으면 공기가 이제 흐르지가 않죠. 공기가 흐르지가 않으니까 따뜻한 온기가 호수 중간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높은 산 위에 있는 냉기류가 갑자기 확 내려올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높은 산에 있는 냉기류가 확 내려오면서 밑에 쌓여있던 온기류가 만나면서 광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경험이 많은 그 어부들은 그걸 잘 피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피할 수가 없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제 다들 당황했죠.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물이 가득 찼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예, 몸이 막 다 젖고 있는데 막 주무시고 계신 거죠. 24절 말씀에 주여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Master Master we are perishing.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됐다 말씀하시죠. 이 장면을 딱 보시면은 요나의 사건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요나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요나도 굉장히 큰 강풍이 왔는데 이제 자고 있었죠. 선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선원들은 다 물건을 버리고 자신들의 우상들한테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나는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원들이 와서 요나를 깨웠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예, 잠을 깨셔서 어떻게 명령하셨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Peace, be still. 이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이제 뭐라 하시면 꾸짖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꾸짖었다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그 전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열병한테 꾸짖었어요. 병을 꾸짖듯이 이 광풍도 의인화를 시켜서 꾸짖으셨어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광풍이 듣더니 네 예수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바이러스나 질병 위에 권위도 있으셨지만은 자연계 위에 권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적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이 Master, Master, we are perishing.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이 말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했던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은 뭐냐? 결국에는 본인들의 의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죠. 예수님은 전문 어부도 아니었지만은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Master, Master, we are perishing 이라고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불신앙인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하게 신뢰를 못 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병도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자연도 조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거죠. 너의 믿음이 대단했다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을 칭찬한다 말씀하세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그래서 Where is your faith? 왜냐하면 그렇게 주여 주여 마스터 마스터 위에 죽겠나이다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표현. 뭐냐? 우리가 인생에 광풍이 왔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괴로움이 왔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 삶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믿음인 거죠. 다른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세요? 인생에 광풍이 왔을 때, 인생에 괴로움이 왔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날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하고 두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십니까?
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주문을 피지도 않고 어떤 춤을 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be still,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해. 그러니까 광풍이 멈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멈출 수 있는데요, 멈추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미성숙한 비신앙인지 성숙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좋은 땅의 신앙인지 보고 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